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쉴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쉰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에 구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한 신이를 던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한 신이를 던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한 신이를 던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적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적은 없도다. 적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오 주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루어지고 주의 사랑에 달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고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
예수시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로 달려갈 길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이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영광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주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이장로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과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늠할 수 없는 아버지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부족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때때로 저희 삶은 저의 영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는 거리가 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고백하였지만 저희는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졌다 해도 금방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의 어른 성도님뿐만 아니라 유스 아이들도 주의 말씀 읽는 시간을 함께 가진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모여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만남이 지속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꾸준한 말씀 섭취로 인해 더더욱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저의 마음밭에 말씀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새해 첫날부터 유스 그룹 성경 통독이 시작됐습니다. 메시지 성경책 입양으로 아이들이 성경 읽기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란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과 2장 7절에서 9절, 15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면은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되고 일체되는 성품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되고 일체되는 성품을 받았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정의는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의 비할 바 없는 고귀한 신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의 비할 바 없는 고귀한 신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제가 오늘의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복이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저거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동양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한문의 복을 보면은 복복자라 그러는데 왼편에 볼시자가 있고 그다음에 우편에는 한일자와 입구자와 밭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시는 한문에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일자, 그것은 하늘을 가리키고, 입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입이니까. 그 다음에 밭전자가 있는데 이것은 땅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우리가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되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복을 주셨는데 그 첫째가 땅이었고, 노아에게도 땅을 주었고,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을 그에게 줘서 그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해피 뉴 이어의 해피도 우리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 복,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블레싱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복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편안하고 행복스러운 상태, 또 그에 따르는 기쁨, 이런 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신명기 28장 4절에서 8절과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시는 재물의 복도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함께 번영의 복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과 9절에서 10절, 13절에서 14절에서 번영의 복도 이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2절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와 같이 상통되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또 우리 것이 하나님 것이 되는 그와 같은 의미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혜서인 시편이나 잠언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시편 32편 1절과 그 외에 잠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서에서는 무엇을 또 복이라고 생각하나 그러면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도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장 12절과 146편 5절, 잠언서 16장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신약 성경에서는 물질적인 축복도 외형적으로는 복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5장 7절과 12장 17절, 고후 9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결정적인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29절과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은 거기에 대한 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복은 1장 26절에 나오는 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형이 된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준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고 또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그 부모에 대한 모든 존경심도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또한 우리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더 큰 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가운데 제일 38절 끝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서 위의 말씀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꼭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꼭 닮은 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꼭 아빠를 닮았다, 꼭 엄마를 닮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꼭 닮은 데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성경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1장 28절입니다. 본문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땅에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도 우리들이 먹을 거에 대해서 걱정 근심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종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종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뜻을 여기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 그건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아담은 땅을 정복하라 하신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땅이 얼마나 큰지 옛날에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구가 얼마나 큰지를 아담이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구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은 아담의 대답이 어땠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아는데 그거를 저보고 정복하라니 말씀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담아, 자 이제부터 너와 네 자손이 내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내가 창조한 이 모든 세계를 너와 내가 계속해서 창조 역사를 계속하면서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생각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넓은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는 것을 말한다면, 본문의 말씀대로 다스리라는 것은 28절에 나오는 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즉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냥을 마음대로 해서 죽인다거나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1번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축복, 네 번째 축복에 걸쳐서 주신 복을 실행하는 데에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이와 같은 복을 주시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다시 말해 C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힌트를 2장 19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동물의 종류가 얼마나 되고 곤충의 종류가 얼마나 되고 바다의 고기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실 때 모든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라는 것은 아담의 지능과 지혜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많은 동물의 이름들과 곤충의 이름들과 공중의 새의 이름과 바다의 물고기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받은 것이 확실하며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되었고 우리 또한 존귀한 하나님의 후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는 시편 139편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시인데 이 시 가운데 너무나 이제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정말 훌륭하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지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일부가 우리에게 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인데,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0절에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러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119편 68절에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연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역대상 16장 34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의 일부가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성경에 많이 써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낭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가장 귀한 참으심은 한 사람도 죄악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됐는지는 우리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실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 그래서 이 모든 것,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 지식, 지혜, 그리고 선, 사랑, 거룩함, 의, 진실성, 주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일부를 우리도 공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와 달리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 역사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며 병사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창조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는 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일부는 남아있지만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누구로 인해서 잃어버렸는지, 누구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우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나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나 노력으로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울부짖어도 안 되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나 그러면은 컵에 있는 물을 땅에다 쏟아놓고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위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트너로 정하시고 같이 일하자 그랬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려면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새 사람이 되지 않는 한 힘들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영으로 우리의 생명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또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주신 복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이것이 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또한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줄 때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게 되어서 우리의 육체도 죽고 우리의 영도 심판을 받게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정말 귀한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만한 참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맺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고,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답을 다 줬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복, 그것도 복이지만 또 우리가 장수하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참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가? 그 시작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을 내서 우리는 팔복이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늘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의 첫째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복일 것이고, 또한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구하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이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노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니 내가 복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것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모든 이웃과 우리 형제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합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도록 한 거는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기쁘게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를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만 복받고 잘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복이 되므로 우리를 통해서 복이 전달되는 그런 이제 새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간단히 이렇게 끝내고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찬양과 함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니, 준비 안 했어요? 검지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로 우리도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찬양팀과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 존귀한 성도들, 금년 새해에는 우리가 다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우리도 복의 근원 되어서
우리가 받은 복 우리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따라가서 그곳에 거하는 것에 다 복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던히 힘쓰고 애쓰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 것 하나님 아십니다. 금년 새해에도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잘 전달하고 또한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을 다 누려받는 모든 우리 찬양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빛나는 왕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상으로 금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